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 가지고 야곱 이야기 15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돌아오는 주는 로마서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하면 이제 야곱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저버린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 사건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집 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가옥, 하우스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는 것은 본연의 우리의 존재를 찾는 일 혹은 존재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일단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떠나기 전 머물렀던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야곱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세겜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저를 안전하게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었습니다. 세겜과 헤브론 중간 어디쯤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까지 가야 진정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까지 가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곳이라면 헤브론은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은 그런 점에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이야기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요, 저 헤브론에 거하시고 있는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그가 죽기까지 함께하다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례하여 이미 거기 묻혀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다음에 사라, 어머니 리브가 바로 그곳에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죠. 라헬에게서 아들 베냐민을 얻었지만 그 난산 끝에 어머니 라헬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동시에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다른 아내이기도 한 비라를 폭행하는 그런 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딸 디나가 폭행당하기도 했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살상과 약탈을 범한 것을 보았죠. 참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온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문자적인 본향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는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도 속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 베냐민을 빼앗기는 줄 알고 참 죽을 만큼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야곱은 인생 말년에 심한 기근을 이기지 못해 결국 고향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80 넘어서 저 한평에서 원주 문막으로 이주하셨는데 그 연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참 육체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매우 힘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시신을 아버지와 할아버지 가족이 묻힌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시신을 묻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본향 찾기의 단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문자적인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셋으로 구분했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아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것은 동시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본연의 나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생명들과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온전해져가는 과정,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새 창조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고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들, 무엇을 소유한들, 무엇을 남긴들, 무엇을 만끽한들 어찌 그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까? 저에게는요, 창세기 35장과 36장이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보통 35장까지 야곱 이야기의 끝으로 보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36장까지를 포함시킨 이유가 저기에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얼른 보셔도 두 큰 덩어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순종하죠. 또 하나님께서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이번엔 좀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순종했다고 하는 말 다음에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도 한번 보세요.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은 이야기, 이삭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그를 매장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중간에 잠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36장의 큰 덩어리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 이것을 큰 하나의 문단으로 본다면 36장까지를 저는 한 큰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이 두 말씀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거기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란에 도착해서는 거기에 정착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다시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장면을 봅니다. 야곱도 비슷해요. 바단 아람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중에 좀 베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적어도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숫곳에 머무르더니 다시 세겜에 와서는 너무 좋은 땅을 보고 아예 땅을 사서 눌러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디나의 일과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한 참담한 일을 겪었지요. 이것이 그가 베델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겜에서의 야곱은 아직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었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을까요?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올라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곱 살면서요, 이 명령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들었죠.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로 피하라 라는 말을 들었고요.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일어나 이곳 하란 라반의 집 여기를 떠나서 이제 네 출생지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위기와 라반의 위기에서 피할 길과 피할 시기를 정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성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생긴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피할 때다, 지금은 돌아갈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는 대리인 보내지 않고요, 더는 야곱과 씨름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라반의 일로부터 자기를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인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야곱이 기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의 약속에 충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에 바단 하란으로 도망하던 때부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소원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실제 베델은 세겜보다도 한 1000피트 정도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말이 적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혹은 여러분 지방에 있을 때는 광주 올라간다 라고 하듯이 중앙으로, 중심지로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더 이상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일어나,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서운한 것을 깜빡 잊은 채 세겜이 주는 이런 물적인 안정감에 더 이상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 고차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 두 가지를 덧붙이시죠. 하나는 거주하라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실제 바로 앞에 34장에서 자주 나왔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아주 매력적인 땅이었어요. 거기서 땅 사서 통혼하여 오래도록 그 민족들과 더불어 살면서 거기를 기업으로 삼고 살고 싶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통혼 요구에, 우리 서로 결혼해서 한 민족 섞어서 살자라고 하는 요구에 야곱은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서도 예배도 심지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곧 타협과 동화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는 첫 단추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그래서 결국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가 영구히 거주할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거주할 곳은 다름 아니라 베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당신을 예배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기록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28장에서 네가 했던 그 베델의 소원 지켜라.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부요한 세겜이 아니라 서원한 베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약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되고서야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고집하면서 그 길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제단 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야곱을 책망하시는 말씀만이 아니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참으로 큰 고통을 안겨다 준 그 장소 세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실제 야곱의 우려대로 거기에 있다가는 보복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갈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그는 참다운 안전, 참다운 안식,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식과 치유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분에게, 예배해야 마땅한 분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참다운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절부터 7절까지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야곱이 두려워하는 가나안의 보복을 피하는 그런 방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베델로 짐을 옮기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저지대에서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별하고요, 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치워버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정결해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 가치를 바꾸고 내 욕망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으로까지 자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없으면, 버리고 떠나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없이는 그것은 또 다른 방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소를 옮기기 전에 분명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동사를 보시면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바꾸어 입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는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상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그 땅에 줄 것 같았던 혜택, 하나님 없이도 그냥 통원하여 한 민족이 되면 누릴 것 같았던 부요, 강대국이 보장해 줄 것 같은 안전, 이런 이데올로기 폐기하라는 뜻입니다. 이방 신상도 어디서 났을까요? 방금 전 세겜 족속을 살상하고 약탈하면서 빼앗은 그런 신상들을 말할 겁니다. 또 라헬이 라반에게서 탈취한 드라빔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면서 분노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방 신상들을 챙겨서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적 정의 네로불람,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범하는 잘못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반발했던 아들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창녀같이 행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외도를 범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일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한테서 드라빔을 이렇게 훔치는 것, 그래서 그 드라빔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빔 얼른 어떻게 하나님 있는 사람이 드라빔을 챙기느냐, 아버지 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도 아무 말도 못했고 세겜이 통혼을 요구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 챙기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입을 열어서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드디어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 다 지켜주실 걸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자, 회복되자 제의적인 타협을 해서라도 가족의 자손과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가장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이 가장의 이 책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닐 시간이 있고 헌금할 시간이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시간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자, 주께서 우리의 삶을 건사해 주실 것을 믿게 되자 이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더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자 그런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더 지금보다 분명해진다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성취를 대하는 태도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도 결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버리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각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34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제의적인 기준에 민감했었지요. 세겜이 주는 부요, 세겜이 주는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그 아들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이방 신상들 의지하여 스스로 더럽힌 죄로부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세상보다 더 저급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교회가 더 강하게 욕망하고요,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교회는 미래를 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다루니 어찌 세상이 우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볼 줄도 모르고 다른 대안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욕망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상상할 줄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으니 어찌 세상이 우리를 동경하고 우리를 다른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하나님 믿어서 좋다는 것이 잠시 있다 금방 사라지고 말 마음의 평안, 세상의 출세, 물질의 번성 이런 것들이 전부라면 이미 인간이 사는데 그딴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그런 것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매력적인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상과 물질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원 높은 철학, 신념, 원리 그런 것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거기에 창념한다면, 그런 깊은 사색과 고심 끝에 나온 색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 보여준다면 저는 그것이 그 어떤 말보다 세상 앞에 선교다운 선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 교회가 확립해 가야 할 제의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윤리와 도덕 기준을 뛰어넘은 기준, 그런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에 우리 생기를 불어넣고 상상력을 더해주는 우리만의 기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문제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건 당위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야 한다면 그 첫 출발은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살고 있는 방식,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통절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한국교회 수준을 생각하면 과연 교회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더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선배 세대, 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후배 세대를 보면서 다소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만약 우리가 더는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더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잊고 또 잃어버리고 세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이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켜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바꾸어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 새로운 신분을 얻을 때 바로 이 옷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신약에서도요, 회심을 묘사할 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역시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니 우리만 있다고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단 한순간에 다 버릴 수도 없고 다 채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순식간에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로 기존에 나와 결별하느냐가 얼마나 강력하게 새로운 나로 덧입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겠지요. 얼마나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삶에 대해서 환멸하느냐, 질색하느냐에 따라서 동시에 얼마나 내가 새롭게 만난 가치에 감동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와 있죠.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고 경주고 순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옷이나 변할 수밖에 없는 외모나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서로 자극을 주고받기보다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늘 백성의 옷,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소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명령을 한 다음에 야곱은 자신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이유를 밝혀요. 그리고 같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식솔들에게도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렇게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여 리더가 손수 모범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 한마디 안에 가장으로서 그동안 자신이 범했던 과오를 인정하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간 이 베델의 길로 가족들을 인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영적인 둔감함을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가족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고요, 정치하고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 야곱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은 점점 이 가족들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우린 봤잖아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당했을 때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두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그렇지만 야곱의 가문에는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부모로서의 권위 혹은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돈으로 대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면서 난 여전히 능력 있는 부모다, 그렇게 자신을 만회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에 자신을 더 망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야곱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인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리더는 사실 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무능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성도로 지내든지 사원으로 지내면 될 것인데
자리 욕심 부리면서 정작 할 일을 못하여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왜 직분을 맡았고 그다음 왜 자리를 맡았다는 것입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가족이 치러야 될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명령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겜에서 험한 일을 겪었으니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들이 베델로 가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 아니고 번성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고백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세겜에서 망각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다시 현상된 그 하나님, 에서의 살해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라반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환난 날에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한다.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과 거기서 돌아온 길 내내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면 이미 세겜에서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싶은 성막, 성전,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성막, 성전,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고 싶어 하시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노릇하시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권력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 멋지고 더 큰 제단 바라시는 것 아니고 순종의 제사 원하십니다. 많은 재물 기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순종 없으면, 그 사랑 없으면 황금 송아지 우상한테 바친 예배와 다름없다고 하십니다. 그건 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의 예배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질서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른 숨을 쉬면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인정이나 평판 만족하려고 지키려고 이렇게 지쳐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은 여전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의 제단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서 자신이 명령했던 것을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호응하고 있죠. 그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 뿐만 아니라 차고 있던 귀고리들까지 다 야곱에게 빼어주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속죄하는 의미로 자기 몸에 달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귀고리 역시 세겜에게서 약탈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세겜에서의 약탈을 회개하는 의미로 자기 몸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찔리시거든,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들, 귀고리들 다 빼어서 제 앞에 갖다 놓으시면 이번에 쓰겠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묻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 깨트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과거를 매장한다, 가족의 부패를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아내 라헬도, 아버지 이삭도 매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과거와 결별하고 옛사람의 방식과 결별하되 언제든 다시 꺼내어 쓸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정도만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예 복원할 수 없을 만큼 결별하고 끊어버리고 깨뜨리고 파괴합시다. 철저하게 가루가 되게 하고 재가 되게 합시다. 후회해도 소용없을 만큼 미련 없이 정리합시다. 우상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를 얻은 부당한 혜택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영적 고지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제단에서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동원되어 약탈을 한 다음에,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가나안 다른 민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했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에 베델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야곱에게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제단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고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정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모인 모든 무리에게 떡을 주라 이렇게 할 때, 아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걱정 잠재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 있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조건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으로 자유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까 생각하다가 밤잠을 못 이뤘겠죠. 아니, 객기 부리다가 화만 키웠던 철부지 아들들에 대한 분노로 속을 끓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에서와 라반이 만든 환난의 날에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야곱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야곱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베델에서 또 무슨 일이 자기를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강간과 속임수와 살인의 땅 세겜을 떠나서 예배와 소원의 장소 베델로 향했을 때, 그들이 떠났을 때 야곱의 가문을 향해서 강렬한 적의를 품고 공격해야 마땅했던, 그렇게 예상했던 사면 고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자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감히 추격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자신들도 세겜처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40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력들을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정탐 결과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를 경고하셨던 하나님, 아마도 에서에게도 역사하셨을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베델로 떠나는 야곱의 가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평안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의지해야 마땅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세겜에서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야곱이 지금 품고 있던 그런 종류의 두려움, 과연 우리에게서 떠날 날 올까요? 어릴 때는 어려서 무서웠고 젊은 날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무서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무서웠고, 자기가 어른 노릇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 많다는 것 깨달으면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늙어서는 병들고 노쇠하고 초라하게 사라질까 봐 또 두렵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돈 없으면 마지막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병원비 약값 없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불안 마케팅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이런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 삶에 대한 긴장도 있고 노력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 우리의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닥치지 않는 일을 미리 상상하여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실제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상의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다만 실체 없는 두려움에 쩔쩔 매느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평안의 선물, 관계의 선물, 예배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신실하심의 그런 결과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께 환난 날도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두려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두려워할 만한 존재,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식 주시고 평안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겜을 떠난 야곱의 가문의 걸음이 이제 드디어 베델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 쌓는 것을 맨 먼저 하고 있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베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이라는 풍요로운 장소를 의지했던 그가 베델이라는 장소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존재의 축복을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이 없는 베델, 하나님이 없는 베델이 훗날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본고지가 된 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에게 진정한 고향은 장소로서의 베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래서 베델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리가 이미 1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죠. 성경 저자는 야곱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한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곱은 돌아와야 할 곳으로 드디어 돌아왔고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났고 해야 할 일, 예배, 제단 쌓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하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했던 그 열정의 순간으로 그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할 겁니다. 살다 보니 너무나도 멀리 내가 흘러 떠내려왔구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여정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잊었던 은혜를 되살리는 여정, 내게 주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로 회복하는 여정,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의 신앙일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 혹은 목사가 되었을 때 그 흥분과 다짐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고 싶다 하는 열방을 품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광주 소명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만한 바로 그곳 마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콤이란 단어가 창세기 28장 그 베델 사건에서 자주자주 나타났던 의미 있는 바로 그 장소라는 뜻입니다. 형의 낯을 피할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곳 광주 소명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 엘 광주 소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구조에서 보았지만 이 단락의 끝에 리브가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 그가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 것이 우리에게 나온 학자들에게 가장 큰 사실 고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모의 이 죽음 언급을 통해서 리브가의 부재, 리브가의 이른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과 매장 사실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경 저자는 리브가의 과오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이방 신상들을 묻은 것처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도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 기억합시다. 약속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서원을 이행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다시 살아계신 분으로, 언약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해 달아날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하여 절박하게 매달렸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편안해졌다고 해서 아예 존재 없는 문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그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더 이상 하나님을 취급하지 맙시다. 영적인 저지대에서 더는 방황하지 말고 이제 우리 영적인 고지대로 올라갑시다. 일어나라 하시니 절망의 자리,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게도 되고, 지금보다 더 멀리까지 상상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희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을 거슬러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머물러 있었던 곳, 안주하고 있었던 곳을 떠나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간 섬겼던 우상 버리고, 우상이 주는 혜택들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결해지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멋진 제단 쌓는 일보다 그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제단 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대가 치러야 한다고 해도 오늘 반드시 끊어야 될 것 끊고, 떠나야 할 것 떠나고, 결별해야 될 것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값지지 않고 더 무겁지 않고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읍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과감하게 취합시다. 이 소명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상상하고 더 많이 실험하여서 부디 풍성하게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국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그래요, 거길 평탄한 길 안 될 겁니다.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즐거운 길, 분명히 기쁜 길, 보람된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겁니다. 나태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함부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고 조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은 우리의 축복으로 주시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부디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안전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존재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환대하면서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서로 기대며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오니 이곳 광주 소명교회가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비로소 나를 찾는 곳, 참다운 제단이 회복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